물이 귀한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음료수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음료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음료수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8월 달에서 9월 무렵이 되는데요. 이때는 햇볕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한여름입니다. 모든 땅이 그 강렬한 햇빛에 다 타들어가는데, 그 강렬한 햇빛을 받아서 포도알들이 이렇게 연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 포도를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 오랫동안 이어져 오는 이스라엘의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어진 건기가 끝나갈 무렵쯤에 그때에 웅덩이의 모든 물은 다 말라가지고 바닥을 드러내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물이 귀하죠.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 물이 바닥날 그쯤에 정확하게 때를 맞추어 잘 익어 연근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 틀에 발라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생명을 주는 기쁨의 음료수, 그렇게 여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포도를 재배하는 그 포도원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곳곳에서 보면요, 포도원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도 자주 등장하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포도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른 일명 포도원의 노래 본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아마 남유다 왕 우시야 왕 통치할 말엽쯤에 약 주전 701년쯤에 대략 한 40여 년간, 오래죠, 4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였습니다. 후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악한 왕이 있죠, 므낫세 왕. 그 므낫세 왕 때 이 이사야가 순교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국제 정세가 상당히 각박하게 돌아가던 때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힘이 점점 커져가고요, 가나안을 포함한 근동 지역에 지금까지 애굽에 의지했다가 아수르가 커져가니까 정치적 이 힘의 지형이 격렬하게 요동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틈바구니에 딱 끼어가지고 애굽의 힘을 빌려야 하나, 아니면 새롭게 등장하는 힘이 세어지는 신흥 세력인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나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나라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사야의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가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라고 이사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워주셨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조금만 힘이 세 보이면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헛된 것들, 힘의 논리에 따라 그것을 의지하니까 이스라엘 사회는요, 그때부터 점점 타락해져 가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는 점점 망해가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회가요, 망해가는 길, 타락해져 가는 길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제사 드리는 일, 즉 예배 드리는 자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말씀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다니나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하기 시작하자 그 영향이 점점 사회에까지 미칩니다. 여기저기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1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22절 말씀은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을 섞었도다. 23절에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약자들은 내팽겨쳐져 있죠.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택한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에 실패하는 것에 이어서 사회 곳곳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점점 타락해져서 멸망의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2장에 넘어가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2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찬양했죠. 오라 우리가 어디에 가자고요? 시온의 자리를,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요. 이렇게 간절한 요청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하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때문인데도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깝다 못해서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며, 하나님 마음을 왜 그리 몰라주냐며 오늘 5장 말씀에 이어 이사야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 그렇게 몰라주냐며 노래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사야 포도원의 노래를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한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를 1절에 무려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그 이사야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이건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라주고 오직 이사야만 답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 너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의 노래가 시작되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일단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은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심히 기름진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천한 민족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친히 인도하셔서 어떤 땅으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죠.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주셨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평안하게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땅, 살고 있는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하신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2절 앞부분 말씀인데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밭도다. 하나님께서 직접 굳어진 땅을 직접 파고 친히 일구시고 걸림돌이 되는 돌들을 친히 제거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포도나무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더 넘어서서 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대제사장적인 그 언약의 말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 바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그 민족을 통해서 심어주신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혹시라도 짐승이 와서 해할까 봐 망대를 세우고요, 포도원 안에서 나중에 열매 맺으면 그 열매로 포도즙과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이미 술틀을 따로 만들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극상품 좋은 거로요. 그럼 당연하게 시간이 지나고 추수 때가 되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야 되죠. 그런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결과가 전혀 엉뚱하게도 이렇습니다. 2장 뒷부분을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종이 다른 겁니다. 웬 말입니까? 전혀 엉뚱한, 심지도 않았던 들포도가 맺힌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아닌
전혀 엉뚱한 다른 종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완전히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3절 말씀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거 말이 되냐고. 어디 한번 말해보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이사야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가보면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노래를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뭘 더 해야겠냐고. 모자란 것이 뭐가 있냐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탄하듯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줄 것 다 줬고 모자랄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챙겨주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제거해 주셨고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아니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쓸모없는 결과가 생겨났다면 남은 것은 폐기 처분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죠. 내가 사회 어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것도 좋은 것으로 다 투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좋은 인력도 보내고 하여튼 모든 것 다 회사 측에서 다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하고 오히려 더 회사에 해가 되는 것 결과물이 생겨났다면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합니까? 되번에 제거해버리죠. 5절 이후 말씀부터는 안타깝지만 눈물을 머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질밟히게 할 것이요. 6절 말씀.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그곳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건 완전히 어떤 뜻이냐면요, 은혜를 걷어버리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을 보면 그런 말이 과연 나올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에 딱 한 절로 요약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최고의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셔서 열매 맺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번역된 버전 보면,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게 확 안 드러나는데요, 원어를 보면 이게 언어 유희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정의란 말은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미슈파트를 맺기를 바랐는데 포악, 미슈파트, 미슈아가 맺혔고, 공의, 체다카,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요, 하나님께서 체다카를 맺기를 바랬는데 히브리어 부르짖음이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어 보면 체다카가 맺기를 바랐는데 체아카가 맺었구나. 비슷한 말,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이 말을 표현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열매를 맺었다는 것. 그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말한 겁니다. 정의를 바랬는데 여러 사람들이 피 흘리는 포악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공의를 바랬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땅,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이것, 내 건가요? 하나님이 주셨죠. 포도나무, 우리가 먹을 거리,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울타리,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도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죠. 술틀, 우리가 먹고 살 돈벌이 할 것들, 경제적인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술틀을 다 마련해 주셨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 은혜의 열매를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맺으면서 살았던가? 내 삶에 과연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내 삶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내가 맺었던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이 포도원의 노래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얼마나 완고했던지요. 이 포도원의 노래가요, 호세아도 말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해줬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계속 포도원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해주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그대로요, 5절 말씀 그대로 먹힘을 당했고 짓밟히게 되어 결국 멸망하고 패망하고 황폐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노래는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나온대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와 똑같은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해 두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잠시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이번에도 상처를 주고 능욕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또 주인이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종을 아예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결국 주인은 최후 마지막 수단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독생자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말씀만 잠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마지막으로 독생자를 최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내 아들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 이제는 말 잘 듣고 돌아오겠지.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은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상속자니까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렇게 말하고 서로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그 농부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진 바로 그 죽임당할 독생자, 상속자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라면 내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에게 첫 번째 종을 보낼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능욕만 당하고 그렇게 돌아왔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대번에 찾아가서 그 농부들 혼내주고 다 쫓아내 버릴 거죠. 하지만 주인은 또 종을 보내고, 능욕당하고 와도 또 종을 보내고, 종이 죽더라도 또 종을 보내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능욕당하고 죽임당하는 소식만 계속 들려와도 끝까지 주인은 참고 종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이 돌아오길, 마음을 돌이키길 기다리십니다. 주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종을 보내주셨죠.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사야를 보내시고 그렇게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최후로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최종적 유일한 하나님과의 화해와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일한 길을 받아들이길 기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코로나 사태 왜 이렇게 쉽게 안 끝날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포도원의 노래를 들려주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모든 논의에 많이 되는데요. 그 초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혹시 악한 농부들처럼 그 시대의 변화를 이용해서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그렇게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혹시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찾아오고 싶은 욕심 말입니다. 내 것 아닌데. 그 욕심의 결과는 결국에는 들포도를 맺힐 뿐이고요. 결국에는 포도원까지 빼앗겨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포도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내 직장, 내 가정, 내 하는 일, 나의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 우리 회복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놓쳐버린다면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발견되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포도원의 노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포도원은 누구라고 했죠?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했죠?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포도나무일 때에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졌어도 뭐가 맺혔었습니까?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포도나무 자체가 아예 달라요.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서 참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농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단지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그것도 많이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사람이 포도나무일 때 아무리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할지라도 들포다가 맺혀버리고 맙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과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될 때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꼭 붙들고 예수님만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앞에 힘이 세다고 하는 강대한 나라들, 아무리 큰 나라도 무너지고 있죠.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제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코로나 앞에 아무 소용없는데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고 그 어떤 해결책도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이사야가 부른 포도원의 그 노래를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호세아, 예레미야, 에스겔, 그 포도원의 노래를 다시 듣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가 듣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초대하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최상품 포도나무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 붓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힘든 때일수록 예수님께 더 붙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폭풍으로 인하여 온 세상은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지에서 끝까지 딱 붙어 떨어지지 않고 이 폭풍의 때가 지나기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폭풍이 끝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원의 노래는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조금 전에 찬양했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도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반주를 계속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작은 고난에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길 소망합니다. 아니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버티고 견디게 해 주옵소서. 이 폭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버티고 견딘 후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